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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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23장입니다. 우리 내일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팀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나게 변하노라. 이 사랑 믿으며 이 땅 그 영광이 나타나시죠.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한겨울이 내리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방에 박사를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늘의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 맹렬한 주의 속에서 성탄을 증거하는 우리 몽골 선교지를 위해서 좁고 힘든 겨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작은 개척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일의 성탄에 아버지 이브 성탄 전날 이렇게 함께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또 성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짧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젊은 어른한 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심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바른 길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견고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리 역사하시고 우리 내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그 심령으로 그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는 그런 삶이 역사하시고 저희 가운데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기 모든 성도 그 시민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성탄의 시간들 열려주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그 성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우리 역사가 충분하게 우리 모든 신명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그 주인 가운데 어린들고 오래 벌심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문근의 스모사님 있으나 격하여 주시고 그 성민의 모든 사역을 계속하고 실명되어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 일주하게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그 주인 가운데 아버지 대교회 가운데 아버지 실망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를 강하여 있도록 아버지 다시 오지 않게 해줄 줄로 주여 여기셨다. 그 어린 사람들마다 말씀에 증거하며 그 사역을 기도로 숨길 수 있는 여기 모든 성도들을 주셨다. 아버지 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 정당하는 목숨으로 그러고 행동하시 모든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깨뜨리며 주님의 교회 그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공되는 아버지 행동하시 모든 아버지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이겨나가고요. 아버지 온전히 복음 비워주고 주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로 아버지 모든 교회를 참으로 참으로 행동하시 모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를 시작으로 행동하시 모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그 삶 가운데 오늘에게 놀라운 역사가 저희가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교독하는 것을 섬기고 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이 내용이 우리 모든 성도들 역사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우리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심판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 누가 정죄한다고요?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죠, 그렇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지혜를 듣고 갔습니다. 이 스바야 왕이 구원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믿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은 이 여인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지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이 여인도 이 여왕도 지혜의 관심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 때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정죄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 때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시대의 사람들, 내가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근데 너희가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지혜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스가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요, 그 41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요나가 나오죠.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그들이 고백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었어요. 어찌되었건 믿지 않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도요.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말을 듣고 우리 회개했지. 물론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회개했느냐? 당신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따진다는 거죠.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은요, 무엇으로 드러나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차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차별하면은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유럽과 미주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어때요?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멋진 교회를 세우고 뭐 하나님을 찬양해도요, 차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재밌는 건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차별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행위,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요.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만달한테 비유도 그러잖아요. 그가 나중에 다시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요. 100데나리온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봤을 때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야. 정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알면 100데나리온 용서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모임인가요? 이 새벽기도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군가 나를 한 대 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몇 데나리온일까요?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0데나리온 될 것 같아. 100데나리온도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이것쯤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손에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이거는 몇 데나리온 될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데나리온만큼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희 건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그냥 이 창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저희 교회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무리 집 건물주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해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양해를 안 구하고 그렇게 창문을 다 먹어버릴 수 있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누군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스파이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화낼 게 아니라 야 5데나리온 되는 것 같아 이거. 100데나리온도 용서라고 했는데 이것쯤이야.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요, 그냥 막연하게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데, 아, 이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마음 아프게 한 거,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데나리온인가? 그러면 이제 대부분 100데나리온도 안 돼요. 일만 당한다 받았다고 하면 그런 것 좀 어때요? 넉넉히 용서해. 그런 행함을 통하여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주지 못한 이 사람은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인옥 할머니 제가 이제 영상을 함께 이제 함께 나눴는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해서 뒤에 불 꺼주시고요. 함께 보시면서 함께 또 말씀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누구야, 강원도 일몰의 겨울, 그야말로 눈과의 싸움이다. 눈이 어찌나 많이 쌓이는지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른 아침, 자기 집 앞 눈치우기 바쁠 텐데 마을 사람들이 한짐없고 모였습니다. 서둘러 눈을 치우고선 후다닥 자리를 뜨는데요. 이 집의 주인 때문이랍니다. 도움받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집주인. 대체 어떤 일일까요?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집주인은 생각과 다릅니다. 호랑이처럼 무서운 줄 알았는데 조금은 하고 긴장한 얼굴입니다. 오늘의 아픔을 인도하는 분은 그 부분을 때문에 홍당 할머니 곁에 된다는데요. 할머니는 무슨 일로 사람들 도움을 거부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쫄겨낼 거라 생각했는데 알려주십니다. 뜨끈한 아랫목까지 내어주시는데요.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잘 먹었어요. 아침 드셨어요? 네. 지금 몇 가지 가신 거예요? 네. 아, 보세요. 거기 내가 거기에 나도 가고 저거 나도 내야 돼.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내가 이거 올라오자. 그때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붓긴 했지만 이거 어딨다. 나무를 할 정도로 건강하답니다. 눈이 좀 침침하긴 하지만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비교, 같은 비교, 때문에 길게. 할머니는 뭐든 혼자 할 수 있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안심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수시로와 우렁가시처럼 지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비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는 우렁가시가 올지도 모르는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이 우렁 할머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핵심을 저희 동네에다 내놓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 사람을 모셔가지고 나를 생각하시겠다고
평생으로 일구고 있던 5,000평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부 마을에 기부했다는 할머니. 나는 가면 너무 싶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다니지 모르잖아. 그 마을에 하고 나는 지금 조선아 진짜 너무 하다가 할머니는 전 재산을 남에게 주고 전자 자신은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배달되는 무료 도시락으로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합니다. 옮겨주었으면 더 편했을 뿐 나누지 않았다면 풍족했겠는데요. 할머니는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흔의 할머니는 보살핌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할머니는 원치 않습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일에 익숙해 보이는 할머니. 어떻게 이리도 욕심이 없으실까요? 나는 누구나 좋은 일인 건 알지만 누구도 쉽게 하기 힘든 그 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이동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할머니의 우렁같이가 된 건데요. 물론 걸리도 큰일입니다. 흐뭇한 숨바꼭질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곱게 간장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놓던 옷까지 챙기시는 게 심상치 않은데요. 패션의 마무리인 신발 역시 늘 신발 입으신 대신 구성된 훨씬 중요한 약속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향한 곳은 눈 덮인 산입니다. 길도 낭떠러지고 죄다 눈에다 불어서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데 할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곳은 누군가의 무덤입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절절한 그리움. 바로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무덤인데요. 살면서 함께한 큰아버지 곁에 죽어서도 같이 가며 미리 묘자리도 가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큰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셨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이광식 할아버지는 생전 마을 사람들에게 회장님이라 부르던 인물입니다. 큰 기업체를 운영해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커다란 인사를 남긴 인물이어서라는데요. 이곳의 한빈 마을이 한정촌이었습니다. 대단한 광부들의 마을에 이인호 할머니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으로 강제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광부의 아들 딸에게 가난을 이겨낸 지식을 채워줬고 할머니는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줬습니다. 그 시절 그 아이들이 부른 할머니의 이름이 깊은데요. 6.25 때 북에서 내려온 부부는 한강촌 아이들을 자식처럼 품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날 거기 갔어. 그게 다음 시간에 찾았으면 내일 이걸 안 먹어야가지고 피나게 공필름 때문에 숨진 자식들. 그래서 한강촌 아이들의 가난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으로 키워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이 와이에서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으로 강제초등학교를 기억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고 광부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헤어진 그 아이들도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헤어지고 계신 모든 분들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불 켜주시고요. 우리 방송 찍으러 온 사람들 돌아갈 때 2만 원 비워줬어요. 빵 사 먹으러.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내려오면서 자식들 다 굶어 죽고 거기서 살면서 그 탄광촌에 그 학교를 세운 거예요. 저 두 분이 농사 짓고 하면서 학교 세우고 아이들 밥 먹이고 해서 다 키우고 이제 마을에서 성덕비를 세운 거죠. 그 할아버지가 성덕비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을에 있는 자기 딱 5천 평 정도 다 마을에 기부했어. 우리 이제 나중 되면 속상한 얘기도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수양딸이라는 사람이 할머니 하나도 안 돌보고 그 할머니 재산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그 아까 묘지 있는 그 근처 땅만 그 당시 5억이었대요. 전체 땅이 아니라 그것만이라도 내게 달라. 이제 그렇게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법원에서는 그 수양딸에게 재산을 안 줬죠. 예, 판결은 잘 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근처 땅만 한 5억 정도 되어진다. 전체 땅이랑 뭐 집은 보잘 것 없지만 그 집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마을에 기증하고 본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초수급자가 되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화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또 학교를 찾아갑니다. 왜요? 기초수급비 받은 것을 모아서 장학금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먹고 집이 있고 뭐 먹고 살고 하는 거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이 할머니는 믿지 않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 날에 저 이인옥 할머니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해. 나 예수님 믿지 못했으니까 난 이렇게 내 것을 그렇게 나누고 헌신하고 내 집이랑 내 모든 거 좀 약간 과하다 싶은 면도 있지만 할머니가 뭐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잘 돌보고 섬기고 있으니까 뭐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 나누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할머니가 죽고 심판의 앞에선 참 너무 안타깝지만 저 이해녹 할머니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뭐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믿는 자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들은 매일 마라나타 이야기하고 하늘의 집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 정죄를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그 정죄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 정죄를 피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 믿고 나 구원받아 나 천국 가고 영생 누려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 가운데 욕심 부리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심판 때 남방의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도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좀 하늘에 있고 영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심판 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서야지. 할머니 참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 믿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우리도 할머니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는 내 욕심대로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삶 잘 즐기고 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주시겠냐 이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영생과 그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런 장면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대단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정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친구 이제 이 목사가 2007년 평양으로 소천해가지고 사모님이 또 올라오셔가지고 지난 목요일이 이 소천한 날인데 사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목요일 날 왔으면 눈 때문에 못 올 뻔했어요, 그렇죠? 수요일 날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그 사모님이랑 그 아들이랑 이제 이 이천에는 교회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무덤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이 지금 26살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버지 묘비가 있고 그러니까 엄마 묘비에는 뭐라고 쓸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어. 제가 이랬어요. 뭐라고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사모님이랑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거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늘 임박한 심판,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이야기하면 정말 그래요. 제가 살아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자죠,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성경은 그날과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날이 임할지 모르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이단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뭐라고 정죄해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줄 알고 우리 재산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 그 집단에서 거기 다녔는데 우리 맨날 주님 재림 기다리며 살아왔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교체학교 교수님 하신 말씀.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단보다 더한 사람들이 더 이단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 누구냐?
이단들은 적어도 뭐예요? 재림을 기다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현실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단보다 더 나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말씀에도 나오죠. 성탄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초림이죠. 초림은 뭐 때문에 초림이에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가장 잘 기념하고요. 축하하는 것은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맞춰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더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올해 마지막 한 주간이 딱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로 쉬어가며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열정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믿지 않는 자의 그 삶과 그 영생을 저희에게 보고 나눴습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도 아버지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지 않는 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 기쁨 때문에 나눔의 기쁨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 다 내어놓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욕심두고요. 이 땅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지금 저희 그 어리석은 모습을 제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삶, 구원받는 여자로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내 심령을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늘 주님 품으로 안기는 그런 삶이 은행의 모든 성도 가운데도록 인도하셔보지 않게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일지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합당한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셔보지 않게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구하고 섬기고 나누고 섬기고 신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것만은 취하고요. 그때도 잘 먹고 사서 이것만을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단들도요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이 땅간에 잘 먹고 사는 그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 수금증을 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부끄러울 수 있다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죄의 가운데서 정말 아직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구의를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쌓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고서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그 구원 그 심판을 이겨나가시는 내 모든 성도에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들이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정죄 가운데 빠져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금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애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무리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내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감사하고 내 우리의 감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게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지고 내려도 저희가 첫사랑을 그런 것처럼 또 열심히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 것만은 그 심령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게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의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많은 신앙과 많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성을 가져가는 그런 교회를 꿈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 네, 우리 김현희 집사님 먼저. 네. 그렇죠. 뭐 저도 이제 금요일까지는 사고 빠지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 포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길이시지 않겠습니까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뭐 다른 것보다 뭐 제일 중요한 군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신앙 때문에 저는 신앙이 더 견고해서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공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가운데 어디에서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
선생님,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함께 동역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목회자의 배우자일수록 이 마라나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욕심두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이야기하지만, 이 전사님 많은 분 중에서도 목회 싫어하는 그런 부인 만나가지고 목회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이광수 목사님도 또 거기에 대한 아픔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목회자의 아내로서 정말 이 영생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으로 함께 이스라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항상 우리 모든 남자분들이 기도하는 거지만 나보다 지혜로운 거죠. 그런 배우자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를 또 보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2024년 좋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왜 다른 분들이요? 다 되셨나요?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물론 이제 아픈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조찬이 위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시청에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급으로 또 우리 공익으로 빠지길 기도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냐고요. 또 내년 4월달에 동번임 대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길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 있건 아버지 여기 근군에 가건 어디에 있건 여신한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아름다우시는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길을 꿈꿔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아름다우시는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여정 아름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길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저희에게 말씀하도록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어디 있건 제 영광에서 그 삶의 죄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삶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고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괴로운 원신하는 그런 삶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저 사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으로 집을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시혜로운 그런 하나님을 맞이하여서 함께 영생을 성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두지 아니하고요. 역시 믿는 자로서 그런 섬기고 세월을 그런 귀한 교육처럼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런 배우자가 있었다. 아버지를 또그 삶에서 나갈 때 필요한 물질과 모든 필요도 아버지 있어야 줄로 주여 미사리 오늘 공급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귀하게 온유해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또 온전한 그 사역체가 여기서 걸 위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에 채워가는 그런 역사도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내 몸의 성들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사오는데 우리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지를 때 우리 가운데 모친 놀라운 회복과 우리 역사가 충만하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가 온전하게 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79장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저 천국을 구하러 내게 가라 저 성령과 너희 도우시고 그 천사가 와서 영하네 그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식으로 오지 않아 온 세상 대단한 어린 양이 깨어린 자로 나가네 이 세상이 내게 신바로 좋은 공명하니 도스의 위로
내일은 새벽 기도에 없습니다. 월요일 날 혹시 오실까봐.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준비하시고 내일 점심은 떡국인가요? 네, 맛있는 떡국 준비하니까요. 와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